고린도전서 3장 9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장에 있습니다. 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보통 제자 훈련,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물론 여기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뭘 아느냐?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 할지, 그리고 제자 훈련이 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또 다 아는 것도 왜 하려고 하냐? 죄송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아니 목적과 그 뜻이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훈련은 정예와 전략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집단을 만들어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담임 목사님하고 잘하는 그런 특정한 정예화된 훈련생들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과 방향은 전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훈련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다. 네, 분명히 훈련이라는 것을 통하면 실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목적지와 방향은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받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적과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그러면 제자가 뭐냐? 헬라어로 마스테스, 영어로 디사이플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마스테스란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격과 마음을 그분께 쏟아내는 것.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 쏟아내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인격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예수님께 쏟아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 5개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 구절을 읽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뭐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배우는 자이다. 뭘 배우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길과 본이 된 모습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자 훈련은 누구를 배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이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의 결론과 최종 목적은 뭐냐?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면서 왜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자꾸 하라고 하는가? 제자훈련의 목적과 방향이 단순히 십자가 짊어지고 무거운 인생길 걸어가라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방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그 무겁고 협착한 그 길을 왜 가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거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동참하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 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고 교회를 나왔지만 선명하게 믿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냥 단순히 구원, 천국행 티켓 이것만 얻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생, 부활, 날마다 ING 되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이다. 실력과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훈련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네, 그래서 아포스토로스,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토로스입니다. 근데 이 아포스토로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섬기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제자로 훈련된 있는 제자 훈련생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지는 신앙이 성숙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도, 교회라는 곳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으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안 자라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신자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 진단을 받아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제자훈련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거고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고, 키는 이상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키는 못 커요 이제.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이죠. 신앙의 성장이에요. 근데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고통이 수반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생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해야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훈련,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의,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의 고민,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담임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뭘까요? 교회 성장, 부흥. 그럼 당연히 그 고민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뭐라고요? 진짜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되어지는 것은 조금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저희 교회 담임자로서 주어진 기간이 있죠? 평생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임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임기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끝이 반드시 오겠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떠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평가를 받겠죠.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네, 지금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뭐 그러려 하지만 나중에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평가받지만 그건 나중에 일이고 여러분들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임기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교회를 막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올바른 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왜냐?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또 어디 있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뿐만 아니라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결국은 뭐가 남았죠? 교회가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교회가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내가 몇 교회를 세웠고 어디를 개척했고 어디를 부흥시켰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켰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켰는가가 그의 결론이었고 그의 평가예요. 그러면 저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게 제 평가고 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게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도만 한다고 막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닝, 훈련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그냥 넋놓고 있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전교인이 이 제자훈련을 함께 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제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사역이니 여러분들이 함께 이 제자훈련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보에 있는 내용은 조금 제가 압축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수피 비아지드라는 한 영성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세상을 봤더니 어떻다고요?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악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세상이 많이 개선됐죠? 예? 2000년 동안 세상이 많이 개선됐죠? 예나 지금이나 아니 그 전이나 인간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고 세상이 변화되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장년에 이르게 됩니다. 중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죠?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변했죠? 죄송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절망하면서 이 사람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들었을 때, 주여, 세상이 변화시킬 수 없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조금 좁아든 거죠. 저를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세상은 변하긴커녕 여전히 악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봐야 죄송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세상은 자기만 합니다. 인생의 마침을 앞둔 어느 날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변화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했건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변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이제서야 저의 우둔함을 깨달았나이다. 제가 진작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인생을 낭비한 시간이 없었을 텐데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피소드의 중요한 내용은, 초점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 나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부중앙교회고, 왜 서부중앙교회를 부를 때 왜 우리 교회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내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우리 교회냐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인 겁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하려면 누가 변해야 되냐면, 목사님, 저도 변해야 돼요. 저도 날마다 변해야 되고, 저만 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변화되어야만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늦게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늦을 수도 있지만, 그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지만, 신앙의 정도의 차이로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동참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혹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떤 교회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금요 심야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공동체 기도 제목을 줄 때,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큰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지금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설레발 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큰 프로젝트라는 것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일이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거 얘기 잘해야 되는데 1억이라고 하면 너무 작을 것 같고 한 1,000억쯤, 1년에 1,000억 이상 보는, 그래서 1년에 몇십억씩 씹을줄 알 수 있는 성도님을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안 나오라는 보장은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 1,000억 정도 1년에 벌고, 그럼 한 11조, 그 중에 11조 할 수 있는 분, 그러면 큰 프로젝트 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한테는 영광이지만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 건축할 때 벽돌이라도 한 장 얹으셔야 돼요. 미약하나마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왜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개인이 잘 돼서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된 2000년 역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역사함을 이뤄낸 공동체가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이뤄가는 거고 함께 동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있을 수 있어요. 헌금의 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동참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죠. 목사님, 제자훈련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제자훈련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교재는 주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막 힘든 프로젝트를 강요하고 세상적인 말로 어떤 뭐 빡시게 기도해서 뭐 빡시게 뭐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내고 이거 아니에요. 뭐뭐뭐 했더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재의 모든 초점은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 영어로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는 자리가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어떤 강요와 강조에 의해서 꼭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영성,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내일부터 나눌 제자훈련의 모습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받으시면 그 끝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귀한 훈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마가복음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아까 제자의 목적 5개 중에 보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부른다,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다, 콜링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원한다. 뭘 원할까요? 뭘 원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자에게,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떡과 보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와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 처음에 갈 때 보면 대부분 이래서 교회에 오시죠. 교회 가면 잘 된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무병장수한다, 병 고침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왜 떠나간 줄 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네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세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 그걸 붙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원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아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부르심에 콜링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콜링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한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원함이 없어요. 나는 이 정도 다니면 좋으니까, 이 정도 다니면 괜찮으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괜찮음이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면 다 검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니 목사님 그거야 아까 목사님이 조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목사님들이나 페이받는 교육자들이나 할 일이지 그걸 무슨 우리까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분들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다. 왜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게 아닙니다. 이건 건물입니다. 이거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서부중앙교회라고 이렇게 써놨던데요? 그거는 가시적으로 서부중앙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정표로 세워놓은 거지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왜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개척이 가정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예배를 드릴, 기도할 처소를 만드는 것뿐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서부중앙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너희가 누구요? 고린도 교인들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요? 안 보여서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믿으시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가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세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셨는데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 안에는 이 예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겉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왜 죄와 사망이냐면 그 끝이, 그 결론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이 항상 있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고 어느 날 누가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더니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는데 이미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좋고 교회 나온 건 좋은데, 교회 나와서 기쁘고 찬양 불러서는 좋은데 아직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의 그림자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몰랐을 때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주일 빼먹고 황금 빼먹어도 옛날에는 뭐 꺼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법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호야, 제 이름이잖아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거울 보면서 기호야, 감사해, 제 이름 불러주셨어. 기호야, 정신 차려. 너 목사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충돌한다고요. 끊임없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충돌 속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작아지겠죠. 죄송하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왜? 우리가 육신에 읽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거를 누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과 그 커짐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목사님은 강조하고 강요해서 맨날 찬양해라, 노래해라, 예배드려라 하는 이유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올라온다고요. 커진다고요.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교회 갔는데 뭐 별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못 믿는 문제고 믿음이 없는 문제고 우리의 실력과 믿음이 약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길, 그래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충만한 사람들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각과 방식이 달라요.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금요일 날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안 하는 분은 할 수 없고 같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걸 딱 놓치는 순간 여지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낸 사람을 본 적이 없나니 기록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말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12주간 잘 견디고 버텨내면 조금이라도 더 신앙에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